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예. 새해 여러분 말씀 카드, 하나님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예, 저는 깜빡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뽑았는데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좋은 말씀을 뽑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 예,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어요. 이제 마음을 정신을 차리라고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정말 딱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놀라운 또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또 저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삶 가운데 실체로 드러납니다. 그런 은혜로 축복된 말씀들이었어요. 다. 혹시 나쁜 말씀 들었으면 낙담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 새해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야에 이 땅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한 4달에 거쳐서 한번 하겠는데요. 오늘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민수기와 함께하는 광야 로드맵. 광야를 떠나기 전인가요? 향하기 전에. 광야를 향하기 전에. 방언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광야를 향하기 전에. 네, 우리 광야로 가기 전에 오늘 서론입니다. 프롤로그 서론격인데 광야에 갈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로드맵 길잡이 그걸 다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서론격이니까 좀 아셔야 될 게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이게 백선민자, 셀 숫자, 기록 기자여가지고 백성의 수를 센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뜻입니다. 이 민수기 책의 뜻인데 영어로는 넘버스죠. 넘버스, 숫자를 세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래는 모세 오경, 모세가 히브리 원어로 적었을 때는 민수기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이 원래 이름이 민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70인경이라고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바꾼 건데 원래는 모세가 쓸 때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모세 오경이 다 달라요. 사실 지금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자료 다 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가 원래 창세기, 태초 이런 게 아니에요.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고 거의 다 그 책의 첫 글자가 거의 따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게 뭐 탈출하다 이런 건데 원래 이거 그냥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이름이라고 원래 모세가 적었고 그리고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거 불렀다 이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잘 보세요. 민수기 보면은 배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배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배는 영어로 인, 그 안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 계수들 그걸 해가지고 원래는 이 민수기 이름이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다. 광야책 하면은 이 민수기서를 딱 피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를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신명기서는 다 저런 것입니다.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책 이름이 배 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인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는 그 원래 원어가 무엇인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살지? 거기 원어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광야, 다바르는 말씀에서 온 것이고요. 이 다바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이거에 또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바르라는 거예요. 데바르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즉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지나가고 축복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것이 광야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길이고 뜻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이 민수기를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광야든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맨 아래 똑같은 동의어가 나와요. 도베르라는 게 나와요. 도베르가 무엇이냐? 바로 초원입니다. 초원. 푸른 초장. 그러니까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미드바르가 끝이 아니에요. 미드바르를 다바르와 데베르로 지나면 바로 도베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초장이란 말입니다. 푸른 초장.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척박한 광야를 말씀과 예배로 잘 패스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우리를 푸른 초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어려움이 있던 어려움이 없던 어려움이 올 때만 꼭 말씀과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이제 광야 이 로드맵을 이제 진행해 갈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 역사적인 이 배경은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갔다가 그리고 광야를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이잖아요. 40년 동안 이 여정에서 이게 우리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관계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하고 다 관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그 다음 사진. 그 네 가지 지점이 첫 번째 애굽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혹시 내 심령이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 애굽은 비슷한 표현으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더 쉬운 표현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좋고 그리고 아직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예수님 얘기 나오면 막 뭔가 어색하고 막 이러고 전혀 느낌이 없고 예배를 막 끌려 나온 듯이 하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 심령이 아직 애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애굽 지역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이 금요일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왔기 때문에 애굽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다음 어디로 이끄시냐? 바로 가나안으로 가냐? 아니면 바로 광야로 가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시킨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산으로 인도해요. 구원하신 후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산? 산이 어떤 의미죠? 방송실 딱딱딱 내가 미리 줬잖아요. 방송실 산이 뭡니까? 산을 쫙 올라가고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쫙 정상에 가면 감탄이 나오고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 창조물도 보고 그러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게 바로 영적인 이 산의 의미입니다. 산에 하나님이 괜히 산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산. 애굽 때는 못 봤던 산이에요. 애굽 때는 땅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산으로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인도하세요. 만물과 능력,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능력을 보는 곳. 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먼저 하나님과 따뜻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것을 먼저 경험시킨 바로 광야를 안 보내요. 우리 하나님 사진 그 다음 사진 하나님과 산에서 너무너무 따스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런 적 다 있었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 더러운 밑에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두게 하시고 막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산에서 갖게 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막 그때 막 찬양이 얼마나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지 막 좋으신 하나님 막 뚝뚝 흘리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게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교제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일시키고 그 교회도 잘못된 겁니다. 먼저 구원받았으면 바로 와 예배 참석하고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막 풍성히 누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먼저 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요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때는 그러지 않아요. 첫사랑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주님 안에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주야 그걸 증명해요. 모세가 40주야를 뭘 먹었나요? 뭘 했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주야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광채가 나요. 광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너무너무 얼굴에 광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까지 제자들을 다 부르셔요. 그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족한 행복을 누리게 해요. 산상수훈으로. 먹을 거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풍족하게 다 먹여줬어요. 산의 역사, 산에. 아무튼 이런 신의 산의 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산에 이 10개월, 11개월 동안 이 신의 산에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출산 전에 어미 뱃속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로 가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이 잉태의 시간, 제 잉태의 시간. 저는 뭐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확답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주장하는 게 신의 산은 이렇게 대한민국 산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 그 잉태한 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몇 가지 근거를 대는데 뭐 영적으로 봐서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이 있었죠.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으로 이제 광야를 우리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 왜? 거기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 풍족한 땅. 이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와 예배 이 데비르로 가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내가 가는 광야길에 왜 중요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광야길에 왜 중요하죠? 내 광야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요. 그냥 이 세상에 예수 믿었다고 딱 하고 딱 끝내버리고 그냥 말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없이 광야를 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과 예배가 늘 있어서,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요 실패하는 곳입니다. 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조금 나오는 거, 물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기서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기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환경 보고 가게 되면 낙심되고 불평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떨 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보면. 어떨 땐 몸이 아프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저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을 때가 있어요. 떼양볕도 싫고 다 싫고. 어떨 때는 뒷진영에서 아말렉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뒤에서 치고, 내 바운들이 내 가정이나 누굴 치면 힘들어요. 이 광야에서 내가 왜 광야에 여기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푸른 초장으로 도베르로 가는 길이기에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올 2024년 이 두 가지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양 같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며 믿음 잃지 않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베르, 푸른 초장을 딱 준비해 주시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안 되고 믿음 없고 두렵고 걱정이고 매일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산으로 다시 가야 돼요. 산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주님과 가까웠던 그 산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갈 수도 없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신의 산으로 다시 가자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모세 지도자님 우리를 다시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슈키나가 있는 그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무조건 애국 가고 싶대. 여러분들은 혹시나 때로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디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꿈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 분들이 지금 꿈나라로 가셨는데 산으로 가셔야 돼요. 산으로. 저는 지금 말씀이 어디로 가야,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가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 설사 내가 실패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해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첫사랑이 그 산에 너희들의 회복이 있고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바로 그 산에 있다. 다시 그 산으로 가야 된다. 다시 십자가 안으로 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 순결한 교제 안으로 다시 너희를 초청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오면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주저앉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여호와의 산. 여러분만의 여호와의 산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방법을 알 거예요. 방법.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음성 들어주셨고 어느 때 찬양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잘 부르던 좋아했던 찬양만 계속 부르셔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골고다로 가세요. 골고다.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앙 여정에 광야와 산 이 두 곳밖에 없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없습니다. 광야와 산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냐?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정을 할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는 방식이 그냥 내가 모두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방법을 그렇게 택하지 않았어요. 바로 축복의 통로를 하나 택하고 레위 지파를 택하고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해 주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번에 참 저도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해 주면서 그냥 축복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하고 뭔가 영적 컨텐트 뭔가 탁탁 스파크처럼 뭔가 탁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 중에 사실 제의적 차원에서는 예배적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제의적 차원에서는 사진 보여주셔야죠. 이해해 주세요. 오늘 졸업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자들을 막 무조건 축복하라고 하는 게 목사의 소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의적 상황을 벗어나서 예배적 상황을 벗어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우리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왕과 제사장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왕은 뭐예요? 딱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제사장이 왕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지 너희들도 제사장 돼서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오늘 핵심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로 이제 2024년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나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과 동역자들도 이 축복을 빌어주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레위 지파로서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할 때 오늘 밤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레위 축복권으로 여러분 주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축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나라와 교회와 이런 일을 위해서 축복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24년 광야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레이그 힐이라는 작가가 계세요. 그 작가는요, 이분이 유태인 가정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미국 분이신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미국의 유태인의 가정 교육을 한번 정말 오랫동안 유명한 책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유태인들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 식사 후에 에렙 사밧이라는 것을 행한대요. 에렙 사밧. 에렙 사밧이 뭐냐면은 가장이 자식과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 식사 후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면은 그냥 이렇게 안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축복한답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자식이나 자녀가 오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에 앉힙니다. 무릎에 앉히고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권으로. 그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내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여호와께서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줄 것이다. 계속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각인이 되게 만들어요. 복이 누구에게 오면 내가 뭐 일이 잘 되거나 그러면 복이 하나님께 온다고 무조건 인식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태인 아이들은요 무엇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행에서 일하겠다라는 꿈이 아닙니다. 은행을 짓겠다 이런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이 은행이 취직 잘해야지, 은행에 일해야지. 유태인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유태인은 은행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3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3분의 1.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안 봐요. 그들은 하나님이 향한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이 누구에게 왔는지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을 갈망하고 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정말 부모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애틋한 마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입은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을 축복하고 있나? 유태인처럼 정말 축복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힘을 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너와 평강으로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의 입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 썩힙니까? 아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에 두 손 들어 축복을 해줘야 되고 끌어안고 축복해줘야 되고 부모가 그거 해야죠. 우리 입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이 올해에는 그냥 우리의 입부터 바꿔야 됩니다. 누구 이게 뭐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입부터 바뀌면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유태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아이들에게 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못 오는 거죠. 네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고, 나도 너에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너도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복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여러분 이 밤에 광야를 향해 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제가 아까 왜 그 얘기하냐면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통째로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 자녀, 그 다음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남편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부모님, 내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27절 그것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기도는요 말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거고,
노머리, 뉴머리 되는 거고, 그냥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 된다는 거야. 하여튼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거고, 아무리 무지몽매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완전 대세를 완전 역전시켜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성경에 수많이 보십시오. 다 그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학생이 다급하게 시험 전날, 큰일 났다, 시험 전날인데 어째 시간 없는데 일단 한 장만 딱 보고 이렇게 시험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은 그 한 장 속에서 다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사람은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보고 갔는데 시험 딱 보면 다른 책에서 나와.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아주 거래처가 막 한마디로 대박 잘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변치 못한 거래처 하나 없고, 그런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거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로. 제가 엊그저께도 개업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밤낮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하는 건 뭐 3할이고 운이 7할 따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100% 은혜 주시면 된다.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다 되면 우리 다 부자 되게, 다 삼성 이건희 회장 됐지.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은혜 주신 사람은, 그 기업은 흥황하고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예. 은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희한하게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하고 그리고 아쉐르. 근데 바라크는 뭐냐? 이런 복이에요. 물질적 복, 형통하게 하는 복, 건강의 복, 번영하는 복, 외적인 복, 이게 바라크예요. 그거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아쉐르는 내적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평강, 이런 게, 이게 이제 내적 교제, 아쉐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복은 바라크 복이에요. 바라크 복. 외적인 거, 모든 거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내가 큰 민족의 복이 되겠다. 이거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면적인 축복만, 막 이렇게 평안만 누리게 하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물질적 복이나 뭐 이런 삶적인 복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오늘 복이 그 복이에요. 바라크 복. 여러분, 운전하다가 흥얼거리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다가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어쩌다가 이렇게 노래 하나 썼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다 그 불러지는 노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음반을 낸데도 한 곡도 못 부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느냐 못 주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 내 그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복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지켜달라고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이랬을까요? 광야길은요,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없으면 지키시고를 빼버리셨죠,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도 걱정하셨잖아요. 양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이. 근데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이 직업이 무엇이냐면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경호원. 두 사람 경호한대요. 두 사람. 그래서 거의 잠 못 자고 한 사람 오랫동안 경호하고.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야, 누가 날 경호해 준다, 되게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김선남 목사 따라다니면서 다 경호해 주고, 그리고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영화 보니까요, 보디가드라는 영화 제가 너무너무 한 3번 본 것 같아요. 케빈 코스너 나오고,
야, 거기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의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디가드 다 해줘요. 사랑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디가드 해줘. 그러면서 야, 정말 사랑이 놀랍구나. 보디가드도 그냥 보디가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의 보디가드면 야, 이거 정말 든든하겠구나.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가 보디가드니까 광야에서 그거 잊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을까요? 아무튼 이 밤 여러분, 광야 2024년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고,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내가 올 한 해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결단만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옵시고, 내가 혹시나 낙단다고 시리에 빠지고 신앙이 다운됐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해서 내가 애굽으로 자꾸 애굽 생각 떠오르고 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를 떠올리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달라고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 우리 창세기 이것만 보시다.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요, 하나님 야곱 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조건 내가 복 주. 나 복 달라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복을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주시고 다 평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기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길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복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복도 물론 구해야겠지만 먼저 내 복을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 육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심령의 복,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막 복들을 막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첫 번째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 광야에서 막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레위 지파처럼 가서 피해 다니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 그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줘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선교지와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을 빌면요, 신기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축복은 반드시 빌어주면 하나님 축복 빌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 축복은 부메랑이라니까요. 촥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그대로 옵니다. 근데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이 복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야곱이 요셉을 넘치게 축복했던 찬양, 야곱의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